찬양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리냐. 우리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무인 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오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깨달음과 또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경건 훈련은 마음 훈련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틀 동안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는, 또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죄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짓는 그러한 죄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므로 우리가 경종으로 삼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또 주의 능력으로 몰아내고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또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이 꼭 되셔서 함께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로마 1000년 동안 로마 교황청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반작용으로 일어났던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일단의 소수의 수도사들이 속세를 떠나서 조용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잡음과 유혹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닮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도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남루한 옷, 꿰맨 옷을 입고 살면서 그분들은 또 구제를 실천했고요. 또 간단한 식사, 노동, 나머지는 대부분의 시간은 경건 훈련했습니다. 묵상, 기도, 성경 읽기, 그 수도사들을 통해서 성경 필사, 성경 사본이 제작되기도 했던 그러한 1000년 동안 속에 일어났던 경건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노동과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죄악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기, 보이지 않는 미움, 이 형제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갈등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이 죄악의 이 뿌리들을 보게 된 겁니다. 도대체 세속과 단절되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타락한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7가지로 그걸 정의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다, 7가지. 책을 내기도 하면서 경건생활하는 수도사들이 이 7가지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영원히 부패하고 타락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중범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7가지 교만, 시기, 분노, 정욕, 게으름, 탐욕, 절제 못함 7가지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뽑고 또 뽑아서 자문이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된 것, 근본적인 죄 3가지를 추려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가 교만이고 그 다음에 시기고 정욕. 이것은 보편적이면서도 이 죄가 우리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은
6, 7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첫째가 교만입니다. 수도사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일 먼저 죽음에 이르는 최고의 죄가 뭐냐? 그 죄가 바로 교만죄다 라고 공통적으로 그런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잠언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교만죄가 어떠하길래 우리에게는 중죄이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근본적인 죄일까? 이 죄의 결과가 파괴적입니다. 멸망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은혜도 거두가십니다. 축복도 거두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만죄가 왜 중범죄이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생명에서부터 떠나도록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도둑질해요. 이것이 루시퍼죠.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된 겁니다. 찬양했던 사단이.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외식자, 위선자로 보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뒤처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외에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그러면 교만이란 뭘까? 성경적인 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성경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단순히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고 방자하고 버릇이 없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교만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교만은 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 자기가 잘해서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막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바벨론 성을 지었어요. 성. 그리고는 그 성 꼭대기에서 정원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지은 도시를 보니까 야, 내가 이 도시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정복했다. 내가 이렇게 건설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만왕의 왕이 계시고 만주가 주가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권을 갖고 계시는 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로 알게 한다 해서 7년 동안 정신병이 들어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먹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성경적인 교만은 언제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도 하나님 것, 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성경은 계속해서 주장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도 내 것이다. 너의 가정도 내 것이다. 또 너희가 가진 모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교만이 시작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중죄이면서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음에 타락을 가져오는 바로 심각한 죄악이다.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증오하는 것,
이게 독한 시기가 되죠. 증오예요. 그리고는 적대적으로 친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도 안 했는데 적대적으로 생각해요. 적의. 대적하는 생각을 품는 마음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에는 남이 잘된 것을 꼴을 못 보니까 형제 사랑에 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가인과 아벨 제사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히브리서 11장이 가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없음을 보신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 보실 때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마음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이 없어, 드리면서도. 이것은 주님 앞에 인정이 되지 않죠.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무엇을 주목해서 그의 심령 속에 있는 걸 보셨냐 하면 바로 독한 시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되고 아벨은 받아들여지니까 거부한 그 하나님을 미워해야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워해요. 자기 예배 안 받아줬다고. 그러나 연락받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어디다 쏟아붓느냐 하면은 아벨에게. 오히려 나는 못했어도 형제니까 박수 쳐줘야 되는데 시기 때문에 시기에서 결국에는 살인죄를 범하죠. 주님도 살인죄를 범했던 이 가인의 죄를 네가 왜 시기에서 너는 너희 동생을 죽였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기는 어디서 오느냐? 성경적인 시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렇죠.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병들어 타락하기를 원치 않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 건강한 마음, 경건히 훈련되어서 주님이 보실 때 예수 닮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형제를 받아들이고 시기를 없애려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나 시기하지 말아야지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언제나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절해야 되겠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 셋째로 정욕이죠. 정욕의 사전적 의미는 좁은 의미는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망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세상적이고 헛된 갈망, 끊임없는 욕구.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면 꼭 이성적인 성적 욕망이 아니라 욕심, 지나친 욕심, 뭘 탐닉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이 스포츠도 너무 좋아하면 육신의 정욕이 돼요. 너무 거기에 막 욕심을 부려서 그 속에 퐁당 빠져버리면 그걸 추구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지나치면은 이 육체적인 정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 부패와 타락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정욕에 빠지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참 만족, 참 기쁨, 주 안에서 연합 속에서, 주와 연합 속에서 누리는 그 참 만족, 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로 채우느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인간은 무엇인가 채우기를 원하는데 그걸 뭘로 채웁니까? 욕심, 성적 쾌락, 술 취함, 방탕, 즐거움, 감각적인 즐거움. 이게 지나쳐서 다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기까지 내 영혼에 만족이 없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타락시키는 근본적인 주 세 가지, 교만, 시기, 정욕.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정말 주의 은혜로 됐구나. 그러면 절대로 겸손이 나와요, 여기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높일 수도 없고 다 하나님 은혜로 됐는데, 이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된다. 시기는 뭡니까? 형제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을 사랑하면 시기 없어져요. 속된 말로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 대신에 형제를 사랑해서 그 형제의 잘됨이 나의 잘됨,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정욕은 결론적으로 참 만족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기쁨과 만족을 주님 안에서, 주를 섬기면서, 주를 봉사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꾸 만족, 이 만족이 오래가요. 영원하고. 세상적인 만족은 목마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꾸 마음을 쓰고 준비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요. 또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과 우리 마음에 적용해서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삶에 적용하고 오늘 하루 묵상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